성도들을 지켜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00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참으로 심판하시며 출애굽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부릅니다. 찬송의 김현숙 전도사 기도합니다. 우리를 거스려 주옵소서.
고통받고 때론 죽어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무엇보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럴 때 이 핍박이 핍박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시는 주님, 하루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 보혈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결케 되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주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소홀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이름 앞에,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굴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빚어가시고 지어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그 충만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주님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비록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끝나지만 하나님, 이 예배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임하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내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정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이 몸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45절입니다. 구약 성경 437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4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먹여다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며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또 쳤을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이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세우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커다란 축복을 다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 온 세계를 어둠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속하게 소멸을 되어야 할 텐데,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지 않는데요. 감기처럼 독감처럼 앓고 지나가도 그런 약들이 나와서 치료되고 고침 받을 날이 신속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사스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대공포가 있었는데, 예전에 유럽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블레셋에도 이렇게 큰 무서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승리했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감금시켜 놓았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한번 보시죠. 이게 천사의 나팔이래요. 천사의 나팔. 보기 좋습니까? 좋지요. 향기도 좋고요. 근데 저는 미워했어요. 이 꽃들을. 왜 미워했냐면 아무도 없을 때 한밤중에 피었다가 사람들이 볼 때쯤 되면 싹 사라져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남에게 아름다운 자태 좀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낮이면, 밤에 혼자 피었다가 낮이면 시들어져. 미워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냥 일부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하더니, 이게 낮에도 피어나요. 미웠어요. 그래서 예뻐합니다. 이제 예뻐요. 여러분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 공작 선인장이라냐. 이 선인장도 제가 미워하네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꾹꾹 찔러지. 어디 있는 가시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찔러서 괴롭게 하지. 근데 이것도 이 공작 선인장이 이렇게 뭐 예쁘게 진짜 참 보기 좋고 예쁘게 피더라고. 근데 저 혼자 피었다가 그냥 사라져, 시들어져. 아이고 너 필요 없어. 너는 안 이뻐. 좀 덜 화려하더라도 자기도 예쁘게 피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쁘게 보일 곳이 있다면 좋다는 얘기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나라 군함이 참 우수한 군함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손색 없는 군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군함 중에 이지스함이라는 군함이 있습니다. 이지스함. 그 이지스라는 말은 신의 방패다. 신의 방패다. 어떠한 무기로도 격침이 쉽지 않은 군함이 이지스함이에요. 미군이 개발했는데요. 미군이 왜 개발했느냐면 공중에 전투기가 와서 미사일을 쏘아도 포를 쏘아도 막아낼 수 있는, 또는 해군이 다른 나라의 군함이 이 아군의 군함을 공격을 해도, 또는 은밀하게 다가오는 이 잠수함에서 쏘는 것도 전부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군함이 이지스함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세 척이 있습니다. 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또는 서해 유송영함이 동서남해, 동해 서해 남해 딱 버티고 있으면 제 아무리 강력한 그러한 나라의 군대도 쉽사리 접근하지 못해요. 그만큼 뛰어나고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방어력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이 골리앗이 신의 방패와 같은 방어 무장을 하고 있고 또 당시로서는 최상급의 무기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우선 골리앗은 키가 2m가 훌쩍 넘어요. 6척이라고, 6규빗이라고, 6규빗.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보통 40cm에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 2m를 훌쩍 뛰어넘는 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이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아마 중학생하고 대학생 정도의 그러한 신장의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이 골리앗은 머리에 노트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물고기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고요.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갑반을 찼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앞에는 방패를 든 소년이 골리앗을 방어하려고 방패를 들 소년이 앞장을 서고 있어요. 이게 골리앗이 방어 무기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비닐 갑옷을 입었고 또 놋 갑반을 찼고 그리고 방패를 든 소년이 다윗의 앞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어깨에는 단창이 조그마한 짧은 창이 있고 그리고 장창이 있는데 600세겔의 철로 만든 창입니다. 창 날이 600세겔이에요. 철이 600세겔. 1세겔이 약 12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림잡아서 6kg을 넘는 철로 만든 창이에요. 이 당시에는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철제 무기가 없습니다. 왜? 블레셋이 철을 다루는 일을 못하게 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누구냐? 블레셋은 함의 후손입니다. 가나안도 함의 후손, 블레셋도 함의 후손. 함이 누구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죠. 셈, 함, 야벳. 그런데 셈은 이스라엘이 선조 조상이고 이 블레셋은 함의 후손이에요. 그들이 서로 항상 대립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대립적인 관계. 함의 후손이고 또 12세기 초 또는 13세기경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을 히브리 말로는 펠레셰트 그리고 이 펠레셰트를 오늘날의 표현을 한다면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초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위협이 되어서 이 강력한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노력이 뭐였냐면 우리에게도 이방인과 같은 왕을 세워주시오. 블레셋의 위협 때문에 왕정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온 시기는 출애굽 이후로 추정되고 먼저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계속적인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많은 위협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블레셋 같은 왕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항상 주둔하는 군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통치해 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 계기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이방인과 같은 왕을 세워주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된 계기가 이 블레셋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때문이었어요. 그 막강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해가는 강력한 블레셋 군대의 장수 중에 하나가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골리앗과 다윗.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작은 돌 하나에 허망하게 쓰러지고 믿지 못할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살리는 반석입니다. 살리는 반석. 여러분, 돌 또는 반석 또는 자갈,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물질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 같은 의미잖아요. 모래도 돌의 일부고 커다란 암반도, 바위도 돌의 성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살리는 반석,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따르는 수많은 잡족들과 이스라엘의 가축들이 광야를 행진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땅을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가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온 물이나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의 3분의 2는 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에 목이 마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죠. 목이 마르다. 이것이 이제 갈증을 느끼는 순간인데, 이 목마른 증상은 여러분 안 겪어본 분은 없죠. 이때부터 목이 마르다 우리가 느낄 때부터 탈수가 시작된 겁니다. 이 탈수의 시작은 우리 몸의 수분의 약 2%가 땀으로든 대소변으로든 우리 몸을 빠져나갔을 때를 2%가 빠져나갔을 때를 탈수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수분이 5%를 빠져나가면 5%가 빠져나가면 이것은 심각한 탈수 증상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분 발산을 차단합니다. 소변 억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변을 통해서 배출돼야 되는 우리 몸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각종 이산화탄소 등을 비롯한 찌꺼기들이 소변을 통해서 나가버려야 됩니다.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돼요. 배출이 안 되면 피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우리의 신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해요. 그리고 땀을 제대로 흘리지 않으면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각한 탈수 현상, 물을 마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어떻게 하라? 반석을 치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여러분, 나무 막대기로 반석을 쳐본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손을 들고 있는 나무 막대기로 반석을 떡 치니까 반석에서 쫙 물이 쏟아져. 물이 쏟아져. 이거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지혜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기적 같은 기적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흡족하게 먹고 마셨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 담는 가죽 부대에 많은 물을 담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다시 광야에서 갈증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 앞에 있는 반석에 명령하라. 명령하라. 모세도 이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어요. 분명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두 번 딱 예전에 이렇게 반석을 쳤어. 그때도 물이 나왔어. 반석을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을 짐승에게 마시게 하리라. 어쨌든 간에 반석은 또다시 물을 내었고 이스라엘은 갈증으로부터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린 반석은 시편 18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따르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신 반석이 바로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분의 백성을 살리신 분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석, 돌. 두 번째, 신상을 파괴하는 뜨임돌. 다니엘서는요, 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는 꿈 이야기로 시작해요.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루 저녁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 점술가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이냐? 내가 무슨 꿈인가를 꾸었어.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명령하기를 만약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모두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자는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모두를 멸망시킬 것이지만 만약에 그 꿈을 해석하면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베풀겠다라고 명령을 내려요. 바벨론의 지혜자들, 점술가들이 너무나도 황당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 점술가들, 해문가들이 자기들의 그런 지혜대로 해몽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물으면 어쩌라는 말이에요.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지혜자들이 물었어요. 왕이시여, 왕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그 꿈을 말해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아니 너희가 지혜자라면서 국가에서 급료를 받으면서 그럼 모두가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느냐? 라고 얘들 모두 잡아 죽여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때 다니엘도 그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다니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왕께서는 이러한 꿈을 꾸셨습니다 하면서 꿈을 알려줘요. 근데 그 꿈이 뭐냐? 다니엘서 2장 31절에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성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렸습니다. 그렇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꾼 꿈을 알려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을 뭔가를 꾸긴 꿨는데 그게 무슨 것인지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쫙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왕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왕께서 한 신상 크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또는 목과 가슴, 팔은 은이고 가슴은 노시고 넓적다리 일부는 또는 노시고 일부는 철이고 발은 쇠고 얼마나 흙이고 발의 일부는 진흙이 흙이고 일부는 쇠였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신상을 한 돌이 날아와서 파괴시켰습니다. 왕이 그런 꿈을 꾸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설명했어요. 아름다운 신상을 깨트려버린 파괴시킨 반석, 날아온 뜨인 돌이 날아와서 파괴시켰습니다. 사람으로 손으로 하지 않냐고 뜨인 돌이 본절에서 뜨인 돌의 환상은 하나의 큰 신상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후에 그 신상이 파괴되는 그 신상을 파괴하는 어떤 힘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머리는 정금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하는 것처럼 엄청난 그러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을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어떤 돌이 날아와서 부딪혀서 파괴했다는 겁니다. 파괴된.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신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단하게 파괴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그것을 신의 신격을 부여하고 그것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헛된 생각들을 부셔버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숫자 5의 비밀입니다. 숫자 5의 비밀. 이 블레셋에는 특별한 숫자가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 특별하게 등장하는 숫자는 몇이에요? 5예요. 5. 하나님은 성삼위,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 3을 좋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7을 좋아하십니다. 완전수 7을 좋아하십니다. 일주일이 7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천지창조가 6일 동안 완성되었고 7일에 하나님 쉬셔서 월화수목 금토 일에서 7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저주적인 의미의 수가 있는데 7의 절반, 3.6, 3년 6개월 이런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블레셋에는 특별한 숫자가 연이어 등장하는데 그 숫자는 5였습니다. 언제 5가 등장하나요? 그것은 금지 5과 금독종 5을 들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얻은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감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전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밤에 여호와의 신이 블레셋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고 목을 끊어버리고 손목을 끊었어요. 다곤 신상,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만든 머리는 물고기요 몸은 사람의 몸, 그런 형상의 괴물 같은 신상을 만들었고 그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거기에 경배합니다. 그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았더니 그 밤에 여호와의 손이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면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하나님 법궤가 7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블레셋 온 전국에 쥐가 옮기는 질병 창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별반 안 되죠. 한 200명 남짓 된다고 하는 그 200명도 기저지가 옛날부터 어떤 몸에 질병이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200몇 명인데, 근데 다른 나라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중국은 몇 명 죽었어요 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 자신들의 유신이 깎이니까, 체면이 구기니까. 일본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나라에게 저렇게 악랄하게 하는 이유가 배 아픈 거예요. 옛날에 자기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나마 몇 명을 이겼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또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그게 배가 아픈 거야. 놀부가, 우리는 오장 육부라고 이제 오장 육부가 있는데 놀부는 오장 칠부라고 그러죠. 뭐가 있어요? 심술보가 다 더 있다는 심술보. 일본이 심술보 2개, 3개는 되는 것 같아요. 자, 블레셋이 이렇게 질병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는 순간부터, 자기들이 갖다 놓는 순간부터, 자기 나라에 갖다 놓는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에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아스도에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다른 데로 가지 마. 그래서 옮기고 본 곳으로 돌려보내자. 여호와의 법궤를 본 고장으로 돌려보내자 하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예물을 함께 보내자 해서 만든 예물이 뭐예요? 금지 5, 금족종 5, 5예요. 5. 왜 그랬을까? 그것은 블레셋이 그 지방이 5지방으로 이루어졌어요. 5지방으로. 에글론, 가드,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이렇게 우리나라가 8도로 나눠졌다면 이 블레셋이 5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예요. 그러니까 각 국가를 상징하는 5개의 금지, 5개의 금독종을 함께 예물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본 고장으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
블레셋 장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매끄러운 돌 5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또 여기서도 5죠. 숫자 5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면 되지. 하나면 물맷돌 매끄러운 돌 하나면 하나를 주워서 하나를 물매치에 넣고 쏘아서 골리앗을 죽이면 되지. 왜 5개를 주웠을까? 왜 5개를 준비했니? 왜 5개를 준비해? 믿음이 없어서 첫 번째 것이 빗나가면 다음 걸로 쏘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물매를 던지는 방법은 2가지라고. 먼저 하나는 한 가지 방법은 물맷돌 하나에 우리 새총 있죠, 새총 하나에 돌을 넣어서 쏘는 방법이 있고, 또는 2개나 작은 조약돌 2개나 3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산탄처럼 던지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다윗이 쏜 물맷돌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물맷돌에 골리앗이 이마를 맞고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준비한 5개의 물맷돌은 블레셋 전국의 5지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과 블레셋의 싸움인데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1대1의 싸움이 그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표전입니다. 대표전. 17장 8절에서 그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내게로 보내라. 나와 싸우자.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 대표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활발하게 많이 있었던 대표전이에요. 대표끼리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면 많은 전상자들이 생기잖아요. 전사자도 나오고 다치는 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1대1로 대표끼리 나와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5도시를 점령한다는 의미로 5개의 돌을 준비한 것입니다. 준비한 거예요. 단순한 돌이 아니죠.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광야에 이스라엘 가는 물이 목말라 고통하는 곳마다 반석이 있었고, 그 반석을 치든지 명하든지 반석에서는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살린 그 반석의 곧 그리스도이고, 또한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엇인지 몰라.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한 그 꿈의 내용이 큰 신상을 깨트려버린 반석. 그리고 이 다윗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조그마한 돌이었습니다. 반석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옛날에 이스라엘을 살렸던 반석이신 그리스도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준비하였고 그중 하나로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 머리를 베었습니다. 마치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의 머리가 베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재앙으로부터도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주일전을 찾아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귀한 물질을 주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감명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가정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30배, 60, 100배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아름다운 향기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배움의 현장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어려움의 방역에 동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안산구청에서 나왔더라고요. 안산구청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교회 일원으로서 미안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코로나 환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게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고 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는 막 화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여기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늘 하시고 손석하시고 체어도, 왜냐하면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 잘하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갔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 맥주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일도 잘 안 되고 어려움도 많은데 맥주 감사절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 가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한 끼, 아들하고 어떤 시돈의 과부가 한 끼 먹을 것, 조그만 빵 두어 개 만들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한 끼,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곡식이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이 어려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려지기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자 합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고 마음도 준비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5장입니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이제 각자의 처소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주간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까지도 일일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에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온 다음 주간에는 맥주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 귀한 만나 성도들, 이제는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